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딱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나의 부르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전심을 담아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모든 성경, 우리가 이제 읽고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저자들이 또한 모든 성경마다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로마서 이 말씀도 누가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 서신서가 시작됨으로 보아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제 서신서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대부분의 이제 그 신약 성경도 다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단지 내가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라는 그런 정보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이 한 문장 안에서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순서가 좀 다른데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우리 교회 찬양팀의 이제 이름인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사실 뭐 그렇게 뭐 그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닌 종 그리고 노예들한테 사용하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을 둘로스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려서 나는 내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종인 자신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성경에서 사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뭐 위대한 사역을 하는 뭐 사역자나 뭐 선교사, 뭐 목회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도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냥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뭐 다른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를 보냈냐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보냈는지가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보낸 것과 동네 형이 보낸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
나를 보냈는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이제 보냄을 받긴 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단지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보낸 사람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라는 직분은 보내신 분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누구 특정한 인물에게 가라고 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직분이 바로 사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과연 이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바로 로마서니까 당연히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이 7절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 그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에 대한 강해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만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율법, 죄,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구원, 칭의 등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여기 말씀을 이제 보고 있지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되 누구에게 기록을 했으며 이 로마서에 그냥 로마에 있는 그냥 아무에게나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핵심 교리를, 이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받았던 본문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혹시 여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았었는데 이 내용 중에 지난 주일날 말씀에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굳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해서 말하는 부분이 총 5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로마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인데 왜 굳이 유대인과 또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이제 27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전하고 그런 그 27명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또 다른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27명의 이름 중에는 역시나 동일하게 유대인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헬라인도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당시 로마 그 안에는 최소 5개에서 7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로마 교회, 그렇게 뭐 우리 은혜교회처럼 은혜교회 이런 건물 하나 공동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는 그 최소 5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 공동체마다 이렇게 언급된 이름들을 쭉 보다 보면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그리고 종들은 종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초대 로마 교회는 어떤 한 건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분리가 되어서 여러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죠. 똑같이 다 성경을 믿고 똑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그리고 종들은 종들끼리 그렇게 따로 모여서 구분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자신들의 원어로, 모국어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그리고 그런 작은 공동체로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이유로 분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어떠한 형태로도 당을 짓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갈라지는 모습, 이렇게 차별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했음을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바로 그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전해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채 그들을 향해 서신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무나 간절히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을 전해 듣고 그들이 자신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자신들은 분명히 성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차별이 있고 혼란이 있고 당짓고 갈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매우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그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뭐 종이 있고 그런 구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단지 우리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서는 당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번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AD 41년 그때 이제 그 모든 그 시대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갈리굴라가 그만 어떤 두 명의 암살자를 통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두 명의 암살자가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하로 황제를 유인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있을 때 분명히 그곳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있는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것이 느껴져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쪽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 밑에 발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칼을 들고 그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커튼을 확 제치니까 그곳에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너가 우리가 그 황제를 죽이는 걸 봤어 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래, 우리가 저 황제를 죽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새로운 황제가 되라라고 그렇게 글라우디오를 그 자리에서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결정에 아무도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황제도 죽일 수 있는 세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항이라도 했다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항이라고도 했다가는 그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글라우디오에 관한 이 자료를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한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잘 걷지 못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다리를 갖고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그 암살자들이 황제로 세웠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꼭두각시로 그 위에 세워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를 조종해서 그 제국을 그렇게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다른 문서 또 새로운 문서를 통해 이제 발견된 사실인데, 실제로 글라우디오는 몸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는 기가 막힌 천재였다고 합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 자,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황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바로 그 두 명의 암살자를 바로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처단해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 앞에 일어났던 일, 그 갈리굴라 황제를 암살하는 그 사건을 이 글라우디오가 스스로 다 꾸몄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가 자신의 마음으로는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어떤 제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황제로 세워주겠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황제로 세워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 암살자들을 사주해서 갈리굴라 황제를 죽이게 하고 마치 우연히 그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황제로 세워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결국 이제 황제로 세워졌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던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내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 황제에게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경제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내란이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분란이 있고 내란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로마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좀 어이없는 결단이긴 하지만 그냥 다 쫓아내었다는 것을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장 1절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가 이태리, 그래서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AD 49년에 모든 유대인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싹 다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누구만 남게 돼요? 오직 이방인들만 교회에 남게 됩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제는 모든 그냥 유대인들이 떠남과 동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의 모든 중요한 직책은 다 유대인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느 날 한 날 떠남으로 말미암아 설교자가 없어졌고, 찬양 인도자가 없어졌고, 교회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든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 만에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이방인들끼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들 스스로 교회를 지켜나가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잠깐만 저들이 쫓겨났다가 돌아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맡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맡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재정을 맡고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해서 모든 빈자리들을 그냥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을 이방인들끼리, 헬라인들끼리 그 공동체를, 로마 교회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끼리 형성하고 있는 그 교회는 더 안정되고 그리고 더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떠난 지 5년 후 글라우디오가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 법이 유효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도 같이 폐지가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로마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법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이 유효하지만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죽는 동시에 그 법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글라우디오가 사망했을 때 그가 제정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라는 그 법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에 세워진 네로 왕제는 다시 그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기에 드디어 이제 로마에서 쫓겨났던, 로마에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야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어. 그리고 유대인들도 우리도 드디어 우리가 로마 교회에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드디어 5년 만에 로마 교회에서 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서로 안고 그동안 잘 지냈냐, 수고했냐, 막 눈물 흘리며 그렇게 이제 그거 5년 만에 이렇게 교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또 너무나 막 기쁜 것이, 그동안 교회가 막 더 성장해 있고 부흥해 있고 새로 세워진 설교자는 뭐 엄청나게 막 은혜가 넘치고 파워가 넘치는 설교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도 지금은 못하지만 보통 교회와 같이 식사 교제를 하러 이제 그들이 함께 이제 식당에 가보니 다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서 그들을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이거 맛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바탕 하면서 그 음식을 뱉어버리고 막 승질 내면서, 아니 지금 당신들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대로 먹지 않는 건데, 지금 그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막 그들을 향해 막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당신들이 개돼지 취급받는 거 아니겠냐라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진짜로 이방인들을 그들을 개나 돼지로 불렀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문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소고기로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까 소고기로 준비한 음식을 드세요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는 게, 그렇다면 이 소는 율법에 제시된 대로 잡은 소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은 소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또 하는 얘기가,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린 그걸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인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분명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항상 하나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설교 자리를 지켜온 사람에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정말 어떻게 이 5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냐고, 너무나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하겠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또 그 사람을 향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감히 개돼지 같은 이방인이 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설교합니다. 자, 이때부터 로마 교회 안에 점점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교만의 영, 차별의 영, 우월주의의 영이 로마 교회를 강타하는 순간 유대인과 헬라인이 갈라져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당신들은 당신끼리 예배드리시오 하면서 그렇게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헬라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조차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런 노예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감히 우리랑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너네 따로 나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종들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분리된 그런 분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해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국적이나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 여러분의 세상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1장 7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 아까 본 말씀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뭐예요? 나는 그냥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섬겼고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직장을 갖고 있고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무것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를 누가 부르셨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말씀을 지키고 부르신 분의 뜻을 생각하고 부르신 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분이 그러하셨듯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사도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자신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삶의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그런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분열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복음을 들고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에게 보내신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성도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이 분열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런 혼란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정말 그곳에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함을 믿고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속한 가정, 사회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보내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분열과 아픔과 고통과 당지는 곳이 있는 그곳이 다시 나 한 사람의 그 성도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